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이것은 나에게 대한 편지라고 보시면은 틀림이 없이 우리에게 복이 옵니다. 고린도 교회의 하나님 편지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의 지식으로 남게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도라 하는 지방은 지금 그리스 반도에 있는 지방입니다. 그때는 마게도니아와 그리고 아가야라는 두 지방 나누어 있었죠. 근데 아가야가 이 그리스 반도의 남쪽 지역입니다. 이 남쪽 지역에 고린도라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곳은 상업이 발달되고 교통이 이어지고 굉장히 발달된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시면서 여기에다 교회를 세워서 1년 반 동안 가르치고 거기서 교회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떠난 후에 교회가 전부 그 주위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분란과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의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우리에 대한 편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편지를 볼 때마다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시는 편지다. 물론 1세기 중엽에 있던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나에게 큰 축복의 사건이 될 때에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의 여행을 주시고 익사이팅한 조언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로 언제나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여기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함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을 처음에 시작한 것이 성도에게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낸다는 말씀이죠. 이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인데 이 성도는 곧 더러운 것에서 죄에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더러운 중에 나와서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될 때 그때 성도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데 나오는 그 과정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함 받고 의롭게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언제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정보는 방법이 없죠.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할 때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죄사함 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완전한 성도가 못 되죠.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완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성도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성령의 보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성도를 할 수 있으나 그것은 아직도 완전한 성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였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가 있으면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계시면 그분의 은혜,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게 없다는 증거는 내 속에 은혜와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들어가지 않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아야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께 갈 수 있는 부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을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이 배우지 못해도 사람이 누추해도 사람이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말이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지식이 풍성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예수로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날을 고대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은사야 충분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뀐 것을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없어야 책망을 받지 않죠. 죄가 있으므로 계속 책망을 받습니다. 죄가 사함받게 되면은 책망할 것이 없는 그래서 5장 23절에 보신 대로 완전히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깨끗해져 가지고 예수께서 오신 날 자신 있게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 책망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9절에 보시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불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으면 소용없죠.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야 교회에 있는 모든 그 물건이나 피아노나 교회 사정을 알 수 있지 밖에서는 짐작이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를 그냥 보통으로 짐작해서 믿으면 안개 낀 곳에 헤매는 것처럼 아무런 확신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확신이 서서 과연 그리스도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교제한다 하는 것은 예수로도 교제한다는 것은 그와 함께 찬양을 하고 그와 함께 기도하고 그와 함께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 스스로 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제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분쟁이 있다는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분쟁이 있어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계속 교회는 말썽이 생기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없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싸우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싸우게 되면 망하는 교회지 흥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왜 싸움이라나 하면은 12절에 보시면 그 싸우는 이유가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전부 다 바울에게 나는 속한 사람이고 바울의 편이라 나는 아볼로의 편이라 나는 게바의 편이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이라 전부 각각 그 자기 분파를 가지는 당파를 가지는 그런 것을 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 보시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이 이름으로 너희가 세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 그리스도와 가이오는 누구냐 하면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낼 때 그때 쫓겨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서 바울과 만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가이오에게 세를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테파나나 집사에게 세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분파가 생긴 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분파가 아볼로에게 또는 게바에게 또는 예수께 그리스도에게 전부 자기 분파를 가지고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은 그래도 굉장히 좋은 싸움에 불과하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싸움은 이런 싸움이 아니고 인간의 역정과 인간의 욕심의 싸움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 하는 데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싸움이 좀 나은 편이죠. 그러나 이 싸움도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18장 1절에 보시면은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디오가 보는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보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로마에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천막을 짓는 업에 종사했는데 바울도 천막을 짓는 그런 일에 종사한 것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했습니다. 이래서 말씀을 증거했죠. 4절에 보시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만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드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하였습니다. 이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을 가르쳐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으니 저들이 회방을 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으로 간다고 선언하고 만난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유스드라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은 바로 회당 옆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으로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위하여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서 복음을 전가한 내용이 여기 적혀 있죠. 다시 고린도전서 돌아가시면은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지금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읽어본 그 말씀입니다. 17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람이라.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소식이죠. 이 소식을 전하라고 했지 나에게 세례를 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띠지 않았다.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아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죠.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제자로 만드는 데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도 바울이 나는 세례를 그런 물로 세례를 주려고 보낸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보냈다고 아주 단언한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바로 피의 도지요. 이 피를 통해서 우리는 살습니다. 멸망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참으로 바보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 피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여기 말씀하는 이사야서 29장 14절에 인용한 말씀인데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나타나셔서 세상의 모든 지혜가 소용이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면은 세상의 지혜가 판을 칠 텐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지혜와 총명은 하잘 것 없는 어리석은 것이다. 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29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는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지혜, 현자, 그리고 선비, 학자, 그리고 여기 변사는 철학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죠. 현자도 그렇고 선비도 그렇고 학자도 그렇고 철학자도 그렇고 전부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같이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면 이 지혜가, 세상 지혜가 초등학문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상 철학과 초등학문에 속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 철학과 초등학문에 연관을 짓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립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철학과 초등학문에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 놓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고 누가 이런 말을 했고 기독교 사회에서 이런 말을 했고 전부 이런 말을 자꾸 집어넣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약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풀어놓으면 또 약해져요.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해야지 그것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사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이 다 세상 학문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더라. 그래서 가장 놀라운 학문이 뭐냐 하면은 초등학문이 아닌, 세상 철학이 아닌 그리스도가 최고의 것이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고 머리가 명상한 사람이지만 다 그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받겠다고 하는 그 선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빌립보서 3장 8절에 가보시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왜 세상 학문과 철학이 그리스도 밑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라는 것이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하노.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니라. 왜 그런 말을 했냐면 5절에 보시면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였습니다. 아주 굉장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했지만은 그것이 다 소용없는 짓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가는 것이 최고의 학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가지려니까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것,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배설물로 똥같이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한 변화죠. 굉장한 변화입니다. 이 변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죠. 그렇지 않고 자기 배운 지식 가지고 같이 함께 움직였더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버리고 나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내 속에 들으려면 여태까지 가진 것을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들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비워야죠. 비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자유롭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세상 지혜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한 거죠.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세상은 아무리 연구를 하고 또 읽고 또 쓰고 말씀을 계속 봉도하고 그래도 세상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모든 지식 외에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그분을 밑에 있는 것을 알려니까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수준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한 것은 믿음으로 증거한다.
사도행전 16장 30절을 보시면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 얻으라 했죠. 믿음의 구원입니다. 믿음의.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설교를 통해서 그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십니다. 믿어야 구원받죠. 믿어야. 믿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바로 지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21절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이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무슨 계시를 보내느냐, 하나님이 무슨 증거가 있느냐, 하나님이 무슨 이적이 있느냐 이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인들은 세상의 지혜로 철학으로 세상의 것으로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혜를 원해. 세상의 지혜를 원해서 헬라인들은 가장 고도로 발달한 그때의 민족들이죠. 그런 민족은 이제는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틀렸어요. 유대인도 하나님의 이적을 구하고 헬라인도 세상의 지식을 구하고 그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해야 돼. 그리스도. 오늘날 우리들은 설교가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철학의 설교요, 초등학문의 설교요, 세상 윤리와 도덕의 설교요, 세상 것의 설교가 많죠.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입니다. 예수를 얘기는 해요. 그리스도를 얘기는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뭔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죠.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 그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속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보시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는, 그리스도가 말하지 않은 설교는 전부 세상 초등학문이요 우리를 아주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설교입니다. 세상 학문이나 세상 것도 들으려고 교회에 온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얼마든지 학교에서 배우고 책을 읽어서 배우고 얼마나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데 못하러 교회에 와서 세상 지식을 듣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죠. 그 말씀을 여기서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그래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틀렸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 그리스도를 받아야지 그것이 구원에 이르지 다른 것은 구원할 수 없다. 이적도 구원할 수 없고 세상의 지혜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구할 수 있다. 지혜가 뭐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가 지혜라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24절 보시면은 23절 먼저 읽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왜 거리낍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자꾸 증거하니까 귀에 거슬려요. 또 헬라인은 그리스도가 능력이라고 하니까 헬라인은 아주 우습게 본 것입니다. 유대인에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요. 이방인 즉 헬라인들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아주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것을 봅니다. 세상 지혜에 차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기 참 힘들죠. 어리석게 보이니까 십자가의 피가 뭐 대단합니까? 십자가의 피가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 17절에 보신 대로 십자가의 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한 거지만은 미련한 거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구원이 없죠. 24절에 보시면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지혜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구원은 바로 지혜입니다. 구원이. 이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죠. 또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 그리스도가 능력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제사함 받으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지혜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지혜의 능력입니다. 세상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은 야고보서 3장에 세상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꼭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에 다 짝이 따로 있어요.
이사야 34장 10절 보시면은 전부 성경에 짝이 들었습니다. 이 짝을 찾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고보 3장 14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이렇습니다. 세상 지혜는 따지고 디베이트하고 논리를 가지고 어떤 것이 맞냐 그러냐 계속 얘기합니다. 이것이 좋습니다. 저희 이론 좋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대로 욕심과 시기와 독한 그러한 것에서 나온 거죠. 여기 보신 대로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세상 지혜는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툼 디베이트에서 이겨야만 그 지혜가 그 이론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 지혜는 전부 다툼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전부 다 세상적이요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와 다투는 것이 요란히 있다는 말씀은 세상 지혜는 항상 싸움이 있죠. 항상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 이론, 내 이론이 가장 맞다. 누구는 가장 맞다. 전부 싸움이에요. 그런데 보시 16절에 보시면은 여기 17절에 보시면은 16절을 먼저 보시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하늘에서 온 지혜는 뭐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위에서부터 온 지혜는 성결입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9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경외는. 악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이 경외로 말미암아 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지혜는 깨끗한데 죄사함 받는 데 지혜가 있습니다. 죄사함 받으면 구원이 있죠. 구원이 있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죠. 이것이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는 이 땅에서 누가 잘났느냐, 누구 이론에 맞느냐, 누가 제일 많이 하느냐 따지고 서로 싸우는 것이 시기 다툼이 이런 것이 이것이 세상 지혜죠.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서 보신 대로 지혜도 나오지만은 고린도 전서에 계속 지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그 세상 지혜와 하나님 지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1자절을 분명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자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하나님의 아무리 말씀이 별 볼 거 없는 같아도 그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더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사람보다 강하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약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죠. 약하지만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신 대로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수준은 따져야죠. 밝혀야죠. 싸워야죠. 이겨야죠. 이거 세상 지혜입니다. 20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다. 세상에서 문벌 좋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또 현자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능력 있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드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약자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강하다, 다 한다 그러면 하나님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약자,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강하지 않습니다. 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하시지. 나는 잘났습니다. 나는 다 합니다. 나만큼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돕죠. 하나님이 돕는 자는 약한 자, 천한 자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시다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약하고 지치고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약자를, 억울한 자를, 노예로 그리고 갇혀있는 자를 해방시킨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아니 현자라 할지라도 문벌 좋은 사람을 할지라도 부유한 사람을 할지라도 그 마음은 어디인가 잡혀있을 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마음에 문을 열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해방시킨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까? 미움이 차가지고 우리 마음을 좁혀지게 하고 욕심이 차가지고 우리 마음을 좁혀지게 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우리 마음을 좁혀지게 하고 얼마나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당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방시키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방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만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것이 해방되어서 비천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약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강한 사람이 되었죠. 우리는 깨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고린도 후서 6장에 보시면 아주 형편없는 인간같이 보이나 고린도 후서 6장 여기서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책책의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4장 6절에 기록하고 있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면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기만 하면은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리 가졌으니 깨지기 쉬운 우리의 질그리같이 보이는 아주 약한 것이지만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확실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리 핍박이 와도 아무리 문제가 와도 아무리 죽을 환경이 되어도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그분이 능력이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부서지는 진흙에 불과하죠. 깨지기 쉬운 그릇이지만 그리스도만 들어와 있으면 강하게 된 것입니다. 강하게 만들죠. 고린도후서 9장에도 보시면 고린도후서 9장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약할 때 9장 4절에 보시면 9장 4절에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9장이 아니라 12장입니다. 12장 9절을 제가 9장으로 말씀했는데 12장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노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게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자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다 합니다. 내가 똑똑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도울 수 없죠. 똑똑한 자를 누가 도왔습니까? 잘난 자를 누가 도왔습니까? 약하다고 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죠. 여기서 바로 그 말씀을 자랑한다는 것은 나의 약점을 자랑한 것입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거짓말장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참 악한 음란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약점에다 강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어주지 고백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보시면 내가 죄를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약점을 자백해야 돼요. 자백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천한 자
어리석은 자, 보잘것없는 자, 세상에서 천시받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위대한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은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자랑은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세상에 참 문벌이 좋아서, 가정 환경이 좋아서, 내가 무엇이 좋아서, 내가 출세했고 내가 잘 산다, 이렇게 하지 말라. 세상 자랑하지 말라. 세상 자랑은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랑하는 30년,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사람들이죠. 이 피조물은 다시 재창조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재창조로. 재창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죄 때문에 재창조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믿음에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한 것은 부활의 생명이 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지혜가 되었고 의로움이 되었고 거룩함이 되었고 구속함이 되었던 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지혜요, 의로움이요, 그리고 거룩함이요, 구속입니다. 이 말이 네 가지 말로 나와 있으나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화목제물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했다 그랬죠.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되어가지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죄사함 받게 되고,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된 것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리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곧 우리가 주 안에서만 자랑이 되었죠. 주 안에서만.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보시면, 예레미야서 9장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을 자랑하라고 했어요. 9장 23절에 보시면은 예레미야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영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세상의 것 아무 자랑해도 소용없다.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명철이 곧 하나님을 아는 거죠. 잠언서 9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명철. 또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걸 자랑하지, 내 힘으로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용사가 용기 있는 아주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뭐가 되었다, 그거 자랑하지 말라. 육체의 자랑은 언제 어느 때 끝날지 모릅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보시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모르니까 자랑치 말라 그랬어요. 하루 동안에도 얼마든지 변화되죠. 얼마든지 우리 깨지기 쉬운 것은 깨지고 맙니다. 하루 동안에도. 육체로 가진 성공을 자랑할 거 하나 없습니다. 내 육체가 아주 운동을 해서 참 몸이 좋아졌습니다. 그것도 하루 동안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언젠가 체육관에 나타난 아주 어깨를 재는 아주 몸이 튼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소식은 하트어택으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문제죠. 나는 이렇게 몸이 좋습니다 하고 자랑했지만 그 몸 자랑 것이 하루도 못 가는 거예요. 바로 하룻밤 사이에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오기만 하면 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약하나 그리스도로 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자랑하겠어요? 자식 자랑하렵니까? 세상 출세를 자랑하렵니까? 남편 아내를 자랑하렵니까? 우리의 자랑은 남편 아내 자식 잠깐 무슨 일 할지 아무도 모르죠. 자랑할 것이 못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자랑해도 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영원하죠.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랬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러니까 그 영원한 것을 자랑해야지 잠시 있을 것 자랑하면 뭐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 시편 146편에 보시면은, 시편 146편에 보시면 우리가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이 바로 육체지요.
시편 146편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자랑하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나. 방백이라는 것은 아주 귀족들이죠. 제대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이 다 의지해도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잠시 있는 것입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리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 오직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육체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면 찬송을 하지요.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하나님 말씀에 기쁨을 갖지요. 하나님 말씀이 참 귀한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전하지요. 이거 자랑이지요. 이게 자랑입니다. 이 자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육체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그냥 여기서까지 나오지요. 나와서 그냥 그 터뜨리면 시원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임시인 것이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입술이 돼야 돼요. 영원한 찬양, 영원한 감사, 영원한 말씀 이 속에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에게 능력이요 지혜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에게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요. 그리스도는 나에게 오직 생명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먼 사람에게 끊임없이 자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사랑으로 살 수 있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 받았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그리스도를 우리 몸에 갖게 도와주시고 그 몸에 가진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도와주셔서 영혼의 생명이 끊임없이 찬송과 감사가 넘치고 말씀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를 되게 인도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 지나가고 저 천국 가까워 나 오래 기다리던 구여광 보인다. 이 어두운 밤이 가고 새날이 밝으니 저 하늘나라여 광참 밝게 빛난다. 내 주의 구신 눈에 그 깊은 사